우리가 앞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언약의 성취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시 건축되고 있었던 이 헤롯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이 소, 양, 그리고 비둘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그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면서 환전상들이 있는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돈을 쏟으시면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이 일들은 절대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또 반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삶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 이 사건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걸 찾으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백성들의 고관 25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43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쓰여질 새로운 법도를 주고 계시고 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은 43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에스겔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요한이 캐치하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을 받았던 그때나 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바로 이 시대, 이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심지어는 몇 달간을 예루살렘으로 여행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데리고 오다가 그 제물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흠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구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이 환전상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용되어지던 로마의 동전들은 전부 다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얼굴, 당시의 신이라고 불리어졌던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오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돈, 이 세겔로 바꾸는 것은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장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거래되고 있는 이 성전을 지배하고 또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이 고관들의 문제였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 당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은 안나스의 거대한 자선 시장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시 이 성전이 인간들의 탐욕과 그리고 그 악한 거래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곳에 에스겔이 1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지금 내쫓고 계시는 행위는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을 끝마칩니다. 그날에는 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날, 종말의 날, 바로 메시아의 날, 그날이 임하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못된 상인 혹은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지금 스가랴가 제일 마지막에 예언했던 바로 그날, 메시아의 날, 종말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이 지금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지금 그 행동으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스가랴가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밖에는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또 에스겔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성전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또 판장을 엎으시면서 돈을 쏟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동하고 계시는 이 행위와 이 모습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같이 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죄와 악함으로 우리가 내어버려 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17절에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호령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물이 다윗의 영혼까지 가득 차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을 듯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구원을 요청하면서 시편 69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깊이 사모해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다윗의 고백을 같이 지금 오버랩하면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갖고 계셨던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다윗처럼 예수님 역시도 큰 공경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재촉해 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또 요한이 시편 69편의 다윗의 말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18절 말씀처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꼭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표적을 통하여서 밝히라는 것이죠.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만약 네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이 말에 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논지가 되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께서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것이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한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20절에서 이 성전은, 이 헤롯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대부분 이 문자 해석에 대부분 다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저자의 의도, 그리고 신학적 배경, 이런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오롯이 그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요,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길도 없고 알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 사건의 마지막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 시대를 상징하는, 옛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짓겠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은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 시대는 이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종결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임했기에 이제 상징하는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 이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헤롯 성전은 이제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의 몸에 임했던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정죄하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성전에 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옛 시대의 어둠을 모두 다 마감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서 성전의 완전한 기능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제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새로운 회복의 때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않는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이 산의 성전도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사마리아 저 산 저기에 하나님이 저 성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이 산의 성전도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셨고 성전의 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악함으로 통하여서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로, 또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임하고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그들로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의 기능이 다시 온전히 회복해 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은 모두 함께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꾸짖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성전이고 에스겔의 언약의 성취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만드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똑같이 새 성전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똑같은 육성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울려야 할 것입니다. 더 경성하고 깨어있고, 여러분, 복음의 빛이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갈수록 이 복음의 빛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그런 혼탁한 이 세상,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